저희가 지난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 좀 맞추어서 각 장들을 이렇게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처음에 성경에 읽다가 나오는 그 대명사, 뭐 그는, 이것은 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올 때 그 대명사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접속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나올 때 앞뒤 문장에서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제 것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attribute 특성이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구절, 뭐 성령과 연관된 구절, 그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구절, 그리고 성도의 경건한 생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나오면 그 성경에다가 이제 마킹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뭐 God, G라고 쓰고, 성령은 Spirit, S, 그다음에 예수님은 C라고, Christ, 그다음에 성도의 경건한 생활은 Holiness에서 H로, 이게 나름대로 뭐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을 때 그것이 눈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아니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각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뭐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경건한 생활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특이하게 어떤 특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좀 성격, 그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이제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고 구절 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보게 되면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경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해본 것은 네 번째 역사적 배경. 특히나 이제 서신서라든지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지고 또 그것을 읽는 독자들 그 시대에 상황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신약 성경이 대부분 이제 1세기 때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면, 성도로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면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당시의 성도가 되어서 독자가 되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미처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조금 이제 오늘은 이전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성경 공부를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성경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4장 전체를 볼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4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면 4장 전체가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을 문맥에 의한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전체적인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장과 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거의 뭐 1500년 이후에 그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과 절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뭐 인쇄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장과 절이 어찌되었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서 4장을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하나의 키워드로 한다면 이 4장은 지금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절별로 나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키워드가,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죠.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 계속 이렇게 유독히 1절부터 8절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거룩함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키워드는 거룩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두 가지 내용 뒤에 있긴 한데, 하여튼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겠죠. 이건 물론 지금 성도들 간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죠. 우리의 부활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4장 전체에 들어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룩.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요. 이게 좀 생뚱맞죠? 이게 4장이 이거 왜 다른 내용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왜 4장에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서신서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편지를 써요. 쓰다가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쭉 썼어요. 그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단정히 하고 열심히 너희가 일해라. 쓰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 너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화제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보통 편지를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죠. 분명히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쭉 이렇게 쓰면서 계속 이렇게 좀 원만하게 주제가 이렇게 토픽이 연결이 되고 이제 나중에 맺은 말을 이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서신서에 5가지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4장이. 그럼 1절부터 18절까지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흐르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편지를 쓰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요한 복음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 주제가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룩함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 이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알고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이해하는 게 훨씬 은혜가 달라요. 뭐겠어요? 거룩, 사랑, 부활. 언뜻 보기엔 전혀 다른 것 같죠? 믿음, 소망,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그다음 사랑, 그리고 이제 또 거룩한데 믿음에서 우리 거룩해지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상당 좀 거의 많은 부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제 신학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 가지잖아요, 공통점은. 그러니까 한 키워드로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이 세 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4장 초반부에 보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저기 그 행하는. 자, 그러면 이제 묵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이 누구에 대한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거룩이죠. 성도들이 왜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 무엇에 의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방.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이방인.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크리스찬이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네. 성도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두 가지잖아요. 사랑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아까 이야기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죠. 아까 거룩이 왜 있었다고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우리가 왜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을 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찾을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니다 보니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제 묵상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성경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뭐 하여튼 우리는 뭐 우리 일반 공부하는 의미로 공부를 하는 게 단어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주제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능하죠. 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장과 5장을 여기서 나눠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언제 하는가 때에 관한 이야기고, 예. 4장에 속해 있는 이 파트는 부활은 부활인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하는 이렇게 부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4장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은 언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에서의 동행이에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동행. 그러니까 전체가 4장 전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두 가지 얘기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두 파트로 나누어지죠. 이 땅에서 성도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동행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그렇게 이제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의 동행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 교육?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workout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연습하는 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이것을 계속 뭐예요? 매일매일 practice, 연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른 성경 구절 하나로 표현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러면 4장이 정말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가? 우리가 이제 묵상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4장 1절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슨 접속사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4장 전체의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에 그것 때문에 지금 4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럼 이 그러므로는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3장 13절이에요. 마지막 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4장의 세 번째 파트죠. 부활할 때. 이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얘기가 거룩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는 그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구절만 보다 보면 구절에 좀 매몰되어서 들 때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걸 잘 알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
네.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데 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도 전혀 그 얘기가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문맥상을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난 이제 한 달간 좀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네. 그렇게 자꾸 1단계로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한 장을 봤잖아요. 이제 조금 여기서 발전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전체가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자 하는 그 주제가 보이잖아요. 그 내용들이 지금 그 주제가 본문 내용이 뭐냐면 3장까지예요. 그렇죠? 1장이 이제 인사말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2장부터 3장 마지막까지가 본문에 해당하는 이제 서신서는 5섹션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4장부터가 이제 권면과 충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권면과 충고의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권고와 충고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기 위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제 5장이 이어지면서 부활하는 내용.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에 23절부터 문안 인사하는 22절까지는 권면과 충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수준이 높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민국 국민, 인도의 이런 어떤 국민, 이런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소속,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삶이에요. 이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인데 신분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뭐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지 않았던 존재에서 영생을 받은 존재인데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보세요.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체성을 받은 이제 구원을 얻어서 참 감사해. 나는 기뻐.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왜 정체성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홀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에베소 쓰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네. 바꿔놓은 것이지. 네.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뀐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골로새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옛날에도 말씀은 있었어요. 하나님 구약 시대에도.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모범으로 네. 네.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설교 말씀, 모든 말씀, 병을 고치고 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토시 하나 빠진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내가 그냥 옮겼을 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진실로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실로의 의미가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해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는 이유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좋아요. 설교를 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뭐 세상의 에피소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꼭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 묵상하는 방법 쭉 해봤잖아요. 네.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돼요.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나누고 우리가 또 묵상도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처럼 안 살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당수의 성도들은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잘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못해. 그리고 나는 어쨌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씩 우리가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욕, 탐심,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죄성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후딱딱 바뀌어서 물론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아서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오늘은 이 부분 또 1년 올해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매주 매달 매년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 네. 지난달보다는 변화된 나은 내 모습 그죠? 이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일치월장. 일치월장하면 제일 좋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일치월장하면 정체성이 변화되고 나서 서서히 하나씩 모든 죄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변화되고 점점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 거룩을 뭐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이때도 거룩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sanctification이 아니에요. 영어는 구별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점 이렇게 거룩해진다고 할 때는 지금 이 영어는 뭐냐면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되어 간다고 우리는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개념이 이 교단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sanctification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의롭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게 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성화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이 마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 미완성이 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리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존 웨슬리 쪽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장로교 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받은 구원을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상적인 죄,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성에 훼손이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떠한 그 성적이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뭐가 돼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비난, 조롱이 돼요? 교회 전체,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정체성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blasphemy.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행위는 굉장히 용서받기가 힘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컨셉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점점 채워나가서 만들어 나가는 컨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틀렸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또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네. 아직도 구원받을 자격이 안 갖춰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구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받은 존재로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꾸 그것을 훼손하게 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숙한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이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룩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룩해져 간다라고 좀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한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미성숙된 구원을 성숙된 구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구원받을 존재로 우리는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그 구원에 받은 그런 것들이 흠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우리 3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blameless. blameless예요. blameless.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그럴 것 같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흠이 안 생기게 하는 거구나. 좀 이런 개념이 맞구나. 좀 이런 뉘앙스가 들긴 한데 확답은 못 하겠죠. 확실하게 그거라고 민가하죠. 그래서 뒤에 5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장 23절 보세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있는데 훼손되지 않는 거죠. 없는데 부족한데 만들어 나가는 걸 보존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루어 나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어. 이미 100이 있는데 이 100이 99, 95, 95로 깎이지 않게 계속 100으로 유지하게 하기를 힘써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그죠? 예, 잘 보존하는. 그래서 이 말씀, 그러면 2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에 뭐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네. 그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위에 보면 또 너희의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죠? 우리를 나타내죠.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영, 그리고 성령.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근거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많이 찾아봤죠. 로마서 8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뭐예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됩니다.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지 내 영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 위에 8장 14절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이 뭐예요?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체성을 바뀌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우리에게 생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성령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감정에 이모셔널하게 이끌려 다니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아야 돼요? 그 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 BKC, 비브리컬 나울리지 센터.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디모데전서 했죠. 3장이 뭐예요? 할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그러니까 묵상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깨달았을 때 내 생활의 태도가 변화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9절 아까 뭐였어요? 29장 31절에 우리가 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에요. 보응하셔요. 어떨 때 보응하실까? 말씀으로 나올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쌓이고 쌓이면 성도의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해도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해서 바뀌는 확률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세요. 또 말씀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요. 병행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340페이지요. 4장 5절. 네, 요건 좀 외워두세요. 표시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3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이 아까 뭐라고 해서 sanctification.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날개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만으로 no. 말씀만으로 no예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왜요? 말씀은 누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는 거죠. 방향이.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양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일방만 하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부터 말씀만 계속 듣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실천 안 하면 말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만 계속 한다?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이 계속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뭔가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예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모션을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까 얘가 좀 그렇지만 연약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시지만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죠. 비난이 아니라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주는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것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혼자 하면 넘어질 수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하든지 기도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그 목사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서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도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자로 이제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 보세요. 8장을 잘 보면 물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빠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런 성령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르시는. 우리가 이제 장막이 갈라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본인이 하려고 하면 못해요. 누가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생각하는 것,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못하면 너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육체 법에 또 휘달렸구나 또 그랬구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처음에 성화대가 sanctification.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랑하는 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 계명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요약하신 모든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서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 좀 사랑이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런 이제 배경을 두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 두 번째가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 이제 1절 갑니다.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오늘은 이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뭐예요? 권면하노니.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방법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는 행하는 바라. 지금 이미 실천하고 있어요. 더욱 많이 힘써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으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 그것을 이제 3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함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거룩함에 이제 성도의 삶인데 여기서의 거룩함은 뭐냐면 justification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요? sanc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뜻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거룩함. 그죠? 하나님 뜻은 오직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sanctification. 이 거룩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이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음란, 두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도 정욕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의 세욕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지금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음란을 버리라. 두 번째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세 번째가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네 번째가 정욕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계속 이제 잘못된 정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음란.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 justification을 어떻게 해요?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흠이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흠이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예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뭐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에요. sanctification. 왜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단순한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지만 첫 단계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리는 뭐예요? 이 거룩함, sanctification을 저버리는 자는 뭐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뭐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관로 받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뭐 골로새서, 에베소 공부하면서 계속 나왔던 거죠. 묵상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면 반드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어요. 부정을 했어요. 음욕을 저질렀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가 지금 50만 도시였는데 그런 것이 만연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에 접대부가 1000명 있을 정도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만연한 사회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사회적 환경이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만연했다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아내를 잘 대해라. 세욕을 넣어서 이 세욕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건 뭐야? 너희들도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인데 삶의 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욕을 부리고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9절에요. 이제 나옵니다. 얘기가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 10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행했길래 바울 사도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약간 이제 집사님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 도대체 분명히 자기네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헬라인들이 핍박했는데도 어떻게 했길래 바울 사도는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 결국 원수잖아요. 원수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원수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대적하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해서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자들을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또 뭐지? 자 바울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지. 바꿔볼게요. 우리가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로 밖에 있던 사람들을 갈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물론 음식도 나눠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다시 또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갈로 밖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내 하나님 백성 무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 가장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 너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마게도냐에 소문이 났다.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조롱해도 그냥 웃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 복음을 전거해요. 그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나를 핍박해요. 원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 뭔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건 제가 한 것이에요? 아까 로마서 7장에 나왔죠.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육체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어. 그럼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나의 육체의 법을 미워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저런 육신의 탐욕 저런 것을 말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이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기분 나쁘게 해.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끔 하는 evil spirit.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적이에요. evil spirit는. 그죠? enemy of Jesus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해야 돼요. 악령들을, 사탄과 마귀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 올바른 길로 세워주는 방법. 제대로 된 길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 10절 해서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까?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가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 하면은 respect.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존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정말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기 참 열심히 일하네.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또 그 버는 것들을 또 이렇게 10분의 1시간 또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존중을 받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궁핍하지 않게 위함이라. 왜냐하면 궁핍하게 되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pendent on anybody. 내가 궁핍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으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나눈 것이에요. 정말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지금 거룩한 삶, 우리가 sanctification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